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촛불을 보면 촛불을 어떻게 켜주죠? 빛을 어떻게 발하죠? 그렇죠. 결국 내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죠. 그래서 이렇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희생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이 희생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처럼 희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참회문에서 참회의 방법을 몇 가지로 가르쳐줬죠? 2가지. 우리 승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문 중에 하나죠. 참회문. 그래서 하나는 무슨 참이라고요? 이참이고 또 하나는 사참이라 그랬습니다.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 밝혀줬잖아요.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사참 먼저 볼까요? 사참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라고 사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뭐가 없어요? 죄성이 없는. 자, 그래서 대종사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위에다가 찬물도 몽땅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려라 그랬죠. 이걸 구차하게 사참과 이참으로 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본래 있었으니까 이참이 되겠네요. 비슷하죠. 그러면 사참은 그럼 결국 뭐예요? 까는 불이 타는 불이죠. 그런데 죄업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냐면 탐진치. 우리 승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답을 바로바로 하시네. 탐진치예요. 그죠? 탐진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물이 냉해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 한 줄로 알고 견성 후에는 참회도 소용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불은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우리가 성불을 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성불 대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도만 닦으면 끝난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성불을 한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저 공부하면서 제일로 의심이 걸렸던 게 뭔지 아세요? 군 시절에 군대는 그때는 원불교가 없으니까 절에 가서 법회를 보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500생을 닦았다고 하는데 왜 미한생을 살아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이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니, 도를 깨치셨다는 분은 왜 돌아가셨을까? 단순하지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아마 대종사님은 진즉 이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한다.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신앙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뭐죠?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는 신앙.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불교 신앙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타력 병진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력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리도에 보면 한쪽은 인과보응의 신앙문, 한쪽은 진공묘의의 수행문 그랬죠. 기억하시죠?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쪽이죠?
사막 8조 쪽에. 맞습니까?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공. 그런데 타력은 어디냐면 인과보응의 신학문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력과 타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하다. 항상 보살펴주는 법신볼 사은님, 많은 스승님, 우리를 이 세상에 내놓으신 부모님, 그리고 서로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동지 도반님들. 그래서 신고와 기도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아, 이렇게 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정산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꿈꾸는 세상이 어디 가냐면 서방 정토극락에 가는 거예요. 서방 정토극락을 언제 가냐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서방 정토극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때 절에 가서도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해서 나무는 귀한다.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의 부처님이라는 뜻인데 합하면 부처님께 기여해서 왕생.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간절한 바람 중에 하나는 서방 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죠. 극락 가기 싫어하시는 분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재하시는 부처님이 누굴까요? 아미타불 부처님이시네.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부처님은 누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국일왕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국일왕. 그래서 이 회상을 불과에서 말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미타불 부처님은 결국은 미래 세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정토극락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선화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방 정토극락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글쎄요. 가보신 분. 갔는데 기억이 안 나. 한번 잘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갖고 싶죠? 멋있죠? 뭐 이런 집을 한 채 준다면 모든 사람들은 간절히 원할 것 같아요. 싫어하실 분 있을까요? 아, 나하고 또 동지가 있으시네. 저는 이 큰 집 주면 난 싫어. 가서 한 번씩 쉬었다 오는 거는 최고인데, 며칠 전에도 제가 어디를 가는데, 요렇게 생겼어. 집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완산 체육공원 밑에 쪽에 제가 산책을 잘 다니거든요. 집이 3층 집이 너무 멋있어. 지나가면서 그래. 야,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냥 개가 3마리나 지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연자연히 지나가는데 촌에 사시는 농부 한 분이 요거 뭐죠? 제초기를 맹맹 땀이 뻘뻘 나는데 제초를 하고 계셔. 그래서 참 누가 참 착하기도 하시다. 사람 다니는 길을 저렇게 착하게 제초를 하고 계신다. 근데 덮었을 건 다 뒤집었었어. 이때 장화부터 시작해서 옷도 그렇게 두꺼울 수가 없어. 그래서 개가 짖으니까 개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짖지 말라고. 아,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분이 누구예요? 아, 주인이야, 주인. 우리가 보기는 너무 멋있는데 이 집을 관리하시는 분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제가 지나오면서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거기 지나가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풀까지 깎아줘.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 정토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거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이 집은 누가 지었죠? 인간이 상상을 해서 현실화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집은 인간이 상상화해서 현실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토 세상 또한 우리의 상상 속에 있었을 것이고 이것 또한 현실화시키면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와서 대종사께 사례기를 제가 유람하는 중에 가마귀나 뱀을 임으로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사람을 보았사오니 그가 참 도인인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마귀는 가마귀와 떼를 짓고 뱀은 뱀과 유를 하나니 도인이 어찌 가마귀와 뱀의 총중에 섞여 있으리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도인이 아니면 도인을 보아도 도인인 줄을 잘 알지 못하느니라. 아, 이렇게 본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도인이라고 그러면 이산도수하고 타심통을 해서 사람을 벼락펴락하고 뱀도 마음대로. 그런데 대종사님이 바라보는 도인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대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다만 도인이 아니면 도인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해사님은 저한테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향곡이나 이런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라고 채널도 권해주시는데 저는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그냥 잠이 잘 와. 근데 요즘은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뭘 느끼냐면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러한 섬세한 자간, 행간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귀에 들리는 것만 갖고 생각하니까 잘 하는지 못하는지. 아까 제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승사님 사진하고 천지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쇠를 갖고 놓으시는 그 지난번에 우리 보셨죠? 제가 본 사진 중에서 참으로 많은 사진을 봤지만 극락을 수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극락을 수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쇠를 가지고 놀 때는 뭐냐면 이미 어느 세상에 살았냐면 어디 살았다고요? 아미타불 세상에 사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오롯이 그 자체가 행복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지만 삼독심에 찌들어서 사는 나의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쇠를 가지고 정말 흥겹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누구도 저 사람을 그냥 일반인이라고는 안 해. 기능이 탁월하시고 흥에 겨웠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십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아마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방 정토 극락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절에 가면 대부분 이렇게 부처님들을 모시죠. 왜 이렇게 모실까요? 한 분만 모셔도 될 텐데 꼽나라고 그랬을까? 이거 우리가 절에 가면 넓적넓적 절은 잘 하시잖아요. 잘 하셔. 근데 한번 보세요. 삼존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삼존불. 삼존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 아촉불, 미륵불, 가만 있어봐라.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재불, 아촉불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주재하시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주재하시는 부처님을 모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신, 보신, 화신을 모십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받드는 법신불 이론서는 교리도 맨 처음에 밝혀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 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인 법신불 이론상 명료하게 해주셨다니까. 아까 과거에 절에서 모셔줬던 그 모습을 대종사님은 뭘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런 쌍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교리도에다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자,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거는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것은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명확하게 법신불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쪽을 뭐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타력신앙. 굳이 밝히자면 이쪽은 무슨 신앙이요? 자력신앙. 이거는 누가 꾸어다가 줄 수도 없어. 자기 스스로 부처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이룰 수가 있대. 그런데 여기서 오는 정업은 돈처럼 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최구경에 가도 정업은 난멸이래. 이게 참 찌다가 죽을 노릇이죠. 찌다가 죽을 노릇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난 법회 때 이거 보여드렸죠? 인과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라 그랬죠. 아마 모기가 나를 물으면 우리는 사정없이 잡아버리죠. 그러면 모기는 어떻게 되죠? 목숨을 앗아가 버리죠. 그럼 이거를 한번 인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모기가 나한테 목숨을 걸고 덤빌 때는 뒤집어서 보면 화를 지을 때 나도 모기하고 목숨 걸고 싸웠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걸 동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기하고 내가 전생에 야가 모기가 이제 강급이 돼서 모기가 됐다고 상정을 하고 모기와 내가 싸울 때는 둘이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부를 해서 인간이 됐죠. 근데 야는 공부를 안 해서 강급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화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힘이 있으니까 모기가 와서 물으면 쓱쓱 문질르고 파스 하나 부르면 치유가 되는데 이 모기는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내놔야 돼. 목숨을 내놔야 돼.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인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임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한 거예요.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받고 지금 받고 싶으면 지금 받고 그러나 사라지지는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업을 초월해버리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뭐 어떠자고요? 업을 초월해버리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은 그 TV에서도 보면 손주사랑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손주사랑 하고 손주사랑을 해서 보험도 들고 그러는데 손주 이쁘죠? 참 이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줄 때는 혹시라도 대가를 바라고 준 일이 있나요? 너 용돈 10만 원 줬으니까 다음에 나한테 10만 원만큼 은혜 갚어?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 마음 없죠? 그냥 주죠. 그냥 주는 게 뭐냐면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옆에 사람에게 줄 때는 내가 이거 10만 원 줬으니까 나중에 결혼식 때 내가 작기장에다 적어놨으니까 다음에 올 때 꼭 갖고 와야 돼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틀림없는 이야기잖아요. 야, 그러니까 뭔 일 당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뭔가 그랬더니 치부책 찾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초월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셨습니다. 이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해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그리고 대종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셔서 하룻밤 여인숙에 유숙을 했는데 거기서 기독교인을 만난 거예요. 예수교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사니까 대체 그 해법이 뭐요? 그랬더니 여기는 좀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좋은 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낮은 일이 돌아오면 저의 잘못을 경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하다. 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죠.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있을 때는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힘이 없을 때는 이 이야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자유자재하려고 하면 좋은 데나 낮이나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묶어지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뭐를 갖춰야 되냐면 힘을 갖춰야 돼요. 힘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갖추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배할지언정 환경에는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그림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낭만이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왼수 같다고 할 거예요. 제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명타원님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어요. 명타원님 가게가 일하시는 가게가 평화동 쪽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가게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힘은 배로 들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름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그런 직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데 평생 해온 일이 식당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식당에서 벗어난 업종을 택하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이죠. 진실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가게가 잘 되면 나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서로 좋죠. 그런데 아이고 나쁜 걸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겠나. 이게 송대 그림이거든요. 제 친구들이 총부를 방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가본 중에 극락이 어딘가 그랬더니 여기 총부래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총부는 사실 극락이었을까요? 극락만은 아니었어. 사람이 사니까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내고 그랬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부처님은 용화해상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살고 있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미륵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니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 법신불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손발로 굴려가는 활부루 세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니까 뭐라고요? 법신불, 아미타불, 자성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 부분부터는 밑에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머리로는 법신불에 대한 입법 또는 법신불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슴으로서는 세상을 위해서 베풀어 쓰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법신불과 아미타불 또는 자성불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현실에 활용을 하라고 우리에게는 육군이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 저희가 오늘 법회 시작하면서 아침 기도 노래를 불렀잖아요. 아침 기도 노래처럼 챙기고 챙기면 나의 것이 되고 또 놓아버리기로 들면 한없이 놓아지는 게 아마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챙기고 또 챙겨서 환경은 지배할지언정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이제 무더위가 아주 극해졌죠.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초복이랍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이 무더위도 얼마 안 있으면 간다고 전화가 올 것 같아요. 가는 날, 전화 받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유념하셔서 늘 복 족족하고 해 족족한 삶 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